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상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좀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절제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가를 이제 예증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절제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로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듣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 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났을 때 구원이 100%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치 출발과 같거든요. 그러면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종착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제 시작했어, 여기서 끝나고 종착지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 되게 어렵죠.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홍해를 갈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냥 바다를 걷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해석을 해줬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그 사건은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례?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계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만 딱 떠오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성경은 세례를 얘기할 때 그런 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애굽에서
가운데 홍해가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이쪽을 애굽으로 칭해서요. 여기 애굽, 여기 가운데 홍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 광야 쪽에서. 그러면 애굽에 있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장면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저쪽 광야에서 보니까 물로 들어갔던 내가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례가 2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더불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러면 모세라는 이 단어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모세 그러면 무엇이 딱 떠오르세요? 모세. 여기서 또 뭐 지팡이 뭐 이러면 모세 그러면 율법. 그죠?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요. 모세는 성경에서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모세는 율법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는 기능이.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몰라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도로를 보다 보니 이렇게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선이 없고 그냥 새까맣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올 때에 그냥 막 그 유턴을 하던 좌회전을 해도 상관이 없죠. 왜? 까마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까만 아스팔트 위에다가 실선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실선을 그으면 어제까지는 내가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했던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실선이 딱 그어지면 내가 유턴을 할 때 어때요?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제약이 없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율법에 비추니까 내가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11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자 그러면 11시에 예배 드리던 2시에 예배 드리던 5시에 예배 드리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주보에 2부 예배는 11시라고 딱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시를 넘으면 내가 또 늦었구나라는 죄책감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역할이 뭐다?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안내하냐면 주님께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 공생의 사역하실 때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얘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선포를 해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요한 사도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들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던지시는 첫 일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 왜? 천국이 가까워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2절을 우리가 의역을 하면, 아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우리들 중에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기도 드리는 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어때요? 경건하게 안 되죠. 어떨 때는 놀러 가고 싶고, 어떨 때는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이라는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나가게 된다? 예수님에게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야? 곧 그리스도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죄악을 깨닫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 믿으시죠? 나는 그분의 지체죠. 그런데 머리는 똑똑해. 머리는 완전히 성인으로 다 자랐는데 내 몸이 자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기형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머리에 버금가는 육신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신다고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처럼 될 분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좀 부족한 거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믿으셔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가실 분,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가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수고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나 아까 출애굽돼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것들을 먹는 거기까지 나갔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혹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죠. 그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나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멸망당했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실명을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할게요. 오해 없이 여러분의 이제 도움을 좀 드리려고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뉴스에 보면 그 박사방의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어떤 성착취물을,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서 나한테 뭐 얼마를 달라,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안 그러면 부모님을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협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성들을 착취를 했던 그런 사건 이슈가 되어졌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 범죄로 인해서 42년형이 확정이 되어졌어요. 42년. 근데 이 친구 나이를 보니까 26살이더라고요. 그러면 42년이니까 이 친구가 만기를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되면 몇 살이면 68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기 박사방의 조수빈이라고 하는 친구, 그렇게 이제 나쁜 행동들 많이 했잖아요. 이 친구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했는데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이 친구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사람 같아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42년 동안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멸망당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같이 못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멸망당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 하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어제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34년생이시면 꽤 연세가 되시죠? 34년생 되신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녀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좀 젊었을 때 걸어 다니고 교회도 출석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다 드셔서 이제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시는 거예요. 이제 기력이 다 쇠하신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당신이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목사님,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세례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이것도 잘된 거예요. 그저 잘된 거예요.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조금 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광되는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얼마나 더 복되겠어요. 그죠?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살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느냐. 네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은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봐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영광된 인생을 못 살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세 번째는 1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거치니까 어때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모형으로 만들라. 그래서 금고리 귀고리를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잔치를 여는 장면이 지금 32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6절만 볼게요. 자,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누구에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한테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예배에는 없어요. 제사에는 없어요. 화목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온 백성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사 드린 자가 그 제사장들이 먹는 거. 근데 여기는 온 백성이 지금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지고 놀다, 농담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정말 믿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먼저 기쁘고 행복하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 나에게 예배를 받는 그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섬기는 그 신이 행복한 거는 상관없어. 누구만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게 초점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했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바람광에 머물러 있다가,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와요. 그래서 40일을 정탐을 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가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반면에 이름 얼굴 모르는 오빠들 있잖아요. 10명. 이름 아세요? 모르죠? 그 10명의 오빠들은 부정적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를 들린 대로 내가 명령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는 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이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있죠. 발락의 모압 왕이 저 시리아에 있는 발람의 선지자를 초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발람 선지자가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발람이 여기서 바알 부올 사건, 그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이 25장의 배경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이 음행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죠. 그때에 레이지파의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창으로 남녀를 찍어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이 죽여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멈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음란한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하지 못했더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 주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민수기서 21장에 4절 나오는데요. 자, 읽습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와,
꿀송이 같이 달았더라 그래요. 꿀송이처럼. 근데 그 만나를 많이 먹다가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름 섞인 과자 같더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하찮은 음식,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원망했다는 것은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애굽 땅에는 먹을 고기 있지, 부추 있지, 마늘도 있지. 아이고 하나님이 날 왜 하필이면 구원해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좀 살게 좀 하지. 이러면서 옛날 옛적에 살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즐기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까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세운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그럼 출발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왜 못 나가느냐? 네 가지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못 나가냐? 네 가지예요. 근데 그 네 가지를 압축을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데 왜 못 나가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나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비판하고 불평불만했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왜 얘기하는지 아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하면 그 자리에 못 간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감을 믿습니까? 근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왜 방해할까?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면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겸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 안에 혹시 내가 못 들어갈까 봐 주먹으로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분명히 탈락되지 않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중에 구원 탈락되는 게 불안해가지고 못 사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하시는 거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겸허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 안 버리신대. 그러니까 BJR, 배째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녀석이 그래요. 뭐 잘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종아리가 돼서 종아리를 막 때렸더니 애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속상해.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대로 때려. 내가 아파요. 엄마 아들이 아프죠. 뭐 이랬다 그러는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면 흙이라고 하는, 라틴어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후무스라고 하는 단에서 나오는데 이 후무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양분이 아주 많은 토양이 있죠. 영양분. 우리 이렇게 꽃 같은 거 분갈이 할 때 영양분 막 섞어주잖아요. 그렇게 영양분이 많은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양분이 많은 토양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콩이 떨어지든 팥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면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그것들이 잘 자라게끔 하는 것. 이게 겸손의 어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겸손을 한문으로 어떻게 쓸까 해서 찾아봐서 그랬더니 이 겸손할 겸자를 쓰거든요. 겸손할 겸. 근데 이 겸손할 겸자이 말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언변에 겸할 겸자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겸할 겸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추수 때 이렇게 벼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 움켜쥐잖아요. 이렇게 묶는 거. 이게 벼를 잡고 있는 모습이 겸할 겸자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여러 개를 쭉 찾다 보니까 이것이 아우르다, 이렇게 묶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제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겸할 겸자 안에 묶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묶어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말씀언이라 그랬잖아요. 말. 그리고 겸할 겸. 말을 묶는 게 겸손이라는 거. 말을 묶어.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묶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만. 이게 뭐냐면 겸손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교회 내에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말씀하시고 그분만이 하라는 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인데,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하도록 우리의 말을 묶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많을지라도 옆에 분에게 누구만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러면 그 하나님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3절을 볼게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 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감당할 시험까지만 줘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고 혹시 어려운 시험이 오면 피할 길까지 주시느냐?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여기서 미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기 때문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보자고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아내가 뭘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이거 사줘. 그러면 아니 됐어. 안 사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연수가 와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갖고 싶은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아내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데 딸이 해달라면 해줘.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 마음 공감하시겠어요? 이걸 있기는 예화로 듣지 마시고 제 마음으로 어차피 저는 어떤 예화를 해도 여는 안 웃을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당신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다 줬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못 주겠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게 시험이 안 오게끔 막으실 뿐만 아니라 오더라도 그것을 피해가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처럼 미쁘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을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 왕의 개념이 아니라 왕이 되기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목동이거든요. 그런데 목동은 집에서 자지 않잖아요. 노숙을 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비박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목동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우리는 목가적인 환상을 갖고 있죠. 목장 그러면 저기 그냥 양들이 쫙 펼쳐져 있고 푸른 초원을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막 걸어다니는 너무. 그래서 이제 성지에 가셔가지고 가는데 저기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동을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당신이 가는 차에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셨대요. 왜? 이 목동이 씻지를 않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땀 냄새 그게 엉켜가지고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그 다음에 그 목가적인 풍경이 다 깨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풀을 쫓아다니는데 어디 물이 뭐 풍족하기를 하겠어요? 그 길거리에서 자는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기름 부러 갔을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바로 직전에 고백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목동의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얘기는 그때 내가 사자를 그때 곰을 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했던 모든 것들 그거 지금 예비되어져서 사용받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내 환경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날마다 질병으로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자녀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 가정에는 왜 기쁨이 없고 환난이 없고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진짜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를 비난하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건 너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을 뺏으려고 그랬나요?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의 민족의 아비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하여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게 바치라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7살에 끌려와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분명히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날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 노예라는 길을 통하여서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낭떠러지였고 나에겐 희망이 없는 길이었는데 어때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바로의 그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요셉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그것이 역경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고통 같았지만 어때요? 그것을 통하여서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재상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다니엘이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힘듦을 통하여 나를 가장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명 바쳐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데까지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만 말씀하옵소서 겸손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옳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길 모두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